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고 또 알차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참 많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음미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좀 존재합니다. 그들 가리켜 우리가 흔히 철학자. 여러분, 철학자의 사고는요, 우리가 보는 안목과 좀 많이 달라요. 사고의 안목이 깊어요. 인생 숨은 이면까지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쓴 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참 인생 지혜가 그들 속에 이렇게 돋보이고 있음을 보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논한 여러 이제 철학자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그가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참 의미 있게 정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인생의 불안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인생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여러분 좀 공감이 갑니까?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자기 몸이 망가진데도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측면 속에서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논한 현대 철학자가 있어요. 이 한국이 나는 세계전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하면 철학의 고장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자예요. 이분의 배경이 참 아주 좀 색다릅니다. 철학은 주로 인문학 이쪽 방면이기 때문에 문과 계열의 사람들이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분은 이공계에 전공한 분이에요. 금속 공예를 전공했는데 철학자가 됐어요. 고대 4학년 돼서 졸업 무렵인데 내가 금속 공예를 전공해서 이걸로 밥 벌이며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졸업 무렵에서 10월, 11월 이쯤에 가을 하늘을 봤는데 가을은 너무 청명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금속 공예에 내 인생을 걸만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들고 졸업장도 안 딴 채 무작정 독일로 떠났어요. 언어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좀 의미 있게 인생 살아보자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인생에 대해 음미를 한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인생이 무엇인지 책을 들여다보고 또 독일은 이 철학자의 책을 보면서 그리고 마침내 학위를 따고 독일 사람들이 주목받는 학자가 됐는데 한 책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현대사회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피로사회.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독일의 학계가 주목을 받아요. 어떻게 현대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했을까? 책은 아주 길지도 않아요. 저도 이 책을 사서 이렇게 보는데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에 담긴 하나하나가 시대를 향한 아주 깊은 해안을 제시해줘요. 과거와 현대를 둘로 구분해서 인생을 구분했어요. 과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의 사회.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성과 사회.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 과거는 절제, 금지 이런 문화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긍정을 계속 촉구하는 시대. 그래서 we can do.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 심리를 계속 심어줘서 열심히 하게 만드는 사회.
그런데 과거에 이 부정, 금지, 절제하는 이 시대 때 낳은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단어를 요약했어요. 광인, 미치광이여 번제를 낳았던 사회. 이게 과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사회의 이 성과급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딱 둘로 또 요약을 했어요. 우울증 환자, 낙오자. 왜 우울증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많이 생기는가? 이건 시대의 현대병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린 사회의 질병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이다.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도 해, 저것도 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만 부추기니까 힘은 점점 바닥나고 소모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신세.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우울증 시대. 이게 현대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니까.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지친 모습. 현대는 쉼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10월은, 올해 10월은 특별히 우리에게 쉼을 작게나마 누리시는 또 기회가 됐어요. 추석 연휴를 맞춰서 길게는 6일 동안 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한글날 공휴일이에요. 이런 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쉼을 누리시는 계절과 또 그런 날도 주었는데 여전히 안식을 못 누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현실을 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그래서 너무 고단하고 지치니까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대를 해요. 그 짐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안식을, 평안을 누릴 거다. 쉼을 누릴 거다.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이제 안식과 관련된 바리새인이 따지고 논쟁하는 상황 속에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그때 제들의 배는 지금 시장기가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자들이 이 밀에 손을 대요. 그걸 따서 비벼서 입에 넣어요. 이제 그것을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지켜본 거예요.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율법도 모른다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노동을 금하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날 손을 대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성품만 묵상해도 힐링이 될 만큼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따스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따스하신 분.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 뭐가 그리워요? 난로가 그리워요. 온기가 있는 곳을 그리워요. 인생은 차갑고 춥습니다. 너무너무 삭풍이 몰아오는 현장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찬바람, 쌩쌩 너무나 매섭게 차갑게 제자를 보고 비난하는 이 화살을 쏘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이 온기를 지금 품어낸 모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3, 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 바리새인에서 제자를 두둔해줘요. 그들 변호해줘요. 그들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 있는 꽤 오래전의 스토리를 꺼내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 앞에서 그 예화를 들려줘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쫓겨가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요. 높당까지 갑니다.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쫓기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굶었어요. 열흘을 굶은 이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은 보자마자 손을 내밀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떡이 있으면 떡 좀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방금 새 것으로 떡을 교체하고 지금 식은 떡이 있는데 이 떡밖에 없다.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인가?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고픈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떡을 주는 거예요. 주기 전에 이 제사장이 물어요. 여인을 갖가지 않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주시했다. 그때 다윗이 사흘 동안 우리는 여인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어요.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요, 지금 밀밭을 지나는 제자들 너무 배고파서 이 밀을 손을 내서 따서 먹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안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배가 고플 때 천하 없어도 예배 먼저다? 아니에요. 먼저 먹어야 예배가 집중될 수 있어요. 굶은 상태에서는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안식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했지만은 율법의 중심이 무엇이냐,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분명히 이 떡은 제사장 위에는 손대면 안 돼요. 입에 대서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 왜 금했을까요? 먹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먹고 그 일행이 하나님께 혼났나, 징계 받았나?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손 내밀어서 밀을 따서 먹은 거, 이거 율법 범한 게 아니다.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은 그게 안식이다. 너희들 안식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는 안식을 지금 따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안식을 따져라.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철저히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안식일에는 뭐 사지도 않고 매매, 차도 타지 않고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안식일 저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분명히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먹어서 안 된다고. 근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배고픈 자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고단을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장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거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능력의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19장에 와서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 받고 도망가요. 지쳐 쓰러져요. 노담나면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절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폐잔병이에요.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지쳐 쓰러진, 침체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께 어떻게 그를 회복시켰는가? 맨 첫 번째 손댔던 게 그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힘을 공급한 거예요. 성경 보면은 두 번에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7절에도 반복해서 일어나 먹어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공급해줘요. 그거 먹고 정신 좀 차려라. 힘 좀 내라. 기운 내라. 하나님 우리의 육체 상태를 아셔요. 인간은 며칠 못 먹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음식 공급해 준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큰 몸에 치유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화 시켰어요. 이름하여 푸드 테라피. 푸드 테라피라고 음식에 대해 전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라이센스 자격증까지 따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푸드 테라피, 음식을 섭취하여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질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자연 치유 건강법. 여러분, 음식만 제대로 처방해줘도 사람이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 맞춤형으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이게 푸드 테라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이 공부해요. 여러 영역 공부해요. 이게 음식이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각동각도 다니면서 많은 초잔제 역사를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만 다니며 신나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못 먹어요. 한두 명이 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자고 이제 4일이에요. 이제 돌려보낼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면 어떤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흘 굶은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시선 보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어때요?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길에서 쓰러진대요. 음식 사흘 안 먹으면 인간의 몸의 상태 어떤지 주님이 정확히 아셔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배가 고파 음식을 지금 손대서 먹었어요. 그게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행위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손을 대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 따스한 마음인지 이것만 생각해도 위에가 더 힘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섬기는 것, 그걸 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나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섬겨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고심해요. 어제 주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 벌써 쌓인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럼 예배 그냥 되지 않아요. 예배하면 섬기려면 진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진액을 빼요.
그냥 잠깐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1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한 곡 찬양하는 거 1시간 찬양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은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돼요. 치유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근데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섬기는 사람들은 쉬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노동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쉼으로 초대, 함께 예배를 때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27편에 다윗이요,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딱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 인생에 겪었던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 27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숱한 인생 시련이 겪은 거예요. 편 자체를 보십시오. 환란이에요. 군대가 쳐들어와요. 전쟁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요. 불안, 두려움, 공포,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의 표현 보십시오. 태연해요. 평안해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기질상 대범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비결을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고단할 때요, 무엇보다 예배하기를 사모하세요. 꼭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불안, 근심, 걱정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대범해져요. 태연해요. 평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가? 예배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전능자의 그날 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런 안식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 자꾸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시각이 날카로워 예리해요. 뭐 죄짓지 않는가? 늘 그 기준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요. 냉랭해요. 사람을 너그럽게 보는 안목이 없어요. 품을 줄을 몰라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입에서 비난, 정죄 이런 마음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안식을 주신 원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한 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자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 처소예요. 예배대에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인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줘. 나는 성전보다 크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지금 내 제자에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 그러면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지금 성전보다 크신 분, 나는 예배자다. 예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줘요. 호세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죄악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깨달았기 위해서 고멜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려고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 두고 자식을 줬는데 계속적으로 딴 남자와 동침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호세 6장 6절이 있습니다. 이 문맥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져요.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라.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배를 제대로 섬겨라. 그런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가? 딱 한마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자비하신 분. 여러분, 결혼했는데 딴 남자하고 동침했다. 그 결혼이 온전케 되어지겠어요? 사랑만 품겠어요? 그냥 당장 이혼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요. 다시 또 붙잡아 와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 한없이 인자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한마디 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만들었다. 너희 지금 안식일 가지고 따지고 묻고 지금 내 앞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눈을 너무너무 따갑게 눈총을 주고 있는데 내가 안식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안식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식을 왜 줬는지 제대로 알아라. 인간은 고단하다. 쉬지를 못한다. 조금만 배고파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도 나는 쉬도록. 쉬어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의 주인들은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좀 깨달아라.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사랑의 정신을 알아야 안식을 제대로 똑바로 지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 안식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숨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이다. 우리의 요일 또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김치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주일은 제발 좀 쉬어라. 하나님의 진짜 안식을 누려라.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쉼을 누리지 못하면 또 고단하고 지친 현대병에 또 노출돼서 인생 단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고쳐주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병자를 보면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논쟁에 또 휩싸여요. 그때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처신하냐, 그 얘기 좀 알라. 다른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그냥 꺼내요. 살려줘요. 미물인 양도 거기서 건져내고 살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보배로운 존재, 이 고통받는 영혼을 치료해주는 건 진짜 안식이다. 이게 진짜 쉼을 누리는 거다. 그 설명해 준 후에 예수님이 손 내밀라. 그러니까 즉시 손이 펴지고 고침받아요. 나음받아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해요. 구약의 다윗의 얘기를 꺼내요. 배고플 때 음식 공급해 주는 게 안식이다. 지금 환자 고통받는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지만은 고통받았으면 이건 안식 못 누린 거다. 진짜 치료가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직접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치고 병들었다면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죠. 안식일 날 몸이 아프면 안식 못 누린다고, 이걸 치료해야지 안식 누린다 했으니까 저 좀 안식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 풀어주세요. 이 질병에서 안 받도록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이런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누리는 이 복된 예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안식이래요. 주님은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너무 인자하셔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돌보시고 자상하게 우리에게 쉼을 공부하시기 원하시는지, 이 안식을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그걸 깊게 묵상하면 진짜 그 자체가 힐링이 되어져요. 이게 안식이지. 이게 안식이지. 주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내 고통에다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살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살리시는 분, 살리는 분.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듣고 잘못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걸 이제 고쳐야 돼요.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 고치고 이 생각 이제 바르게 하고, 사람들이 안식일날 밀발에 손을 대고 또 그런 데가 볼 때 더 많이 따서 드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상하고 분명하게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안식일을 설명해줬고, 직접 자기를 눈앞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완전히 온전히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걸 봤어요. 보고도 지금 이 바리새인의 태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하나 잘못되면은요 나도 망치고 타인도 망쳐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지식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고통을 줘요. 아니,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사고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남을 죽이려는 생각은 옳은 사고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고 아니에요. 벌써 내 안에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은 그건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게 그겁니다. 따삼이 없어요. 인자함이 없어요. 그 생각만 주장해요. 그 생각만 고집해요. 율법을 만드시고 안식일 만든 예수님의 설명까지 했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인간의 사고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진짜 성경의 이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고통 줘요.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발에서는 예배를 드릴 줄 모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한지 예수님 직접 설명했는데도 그 마음을 품을 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행보를 해요. 그때 성경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함께 있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요. 근데 그때 누가 따르는가?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따스한 분, 인자한 분, 품어주는 분, 그분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 나눴잖아요. 겨울에는 난로가 최고예요. 따스함을 전달해주는 그게 옆에 있어야 거기에 가까이 오고 싶어요. 예수님은 따스함 그 자체예요. 옆에 있으면 힐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요. 바리새인 곁에는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차가우니까 냉랭하니까. 근데 예수님 곁에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따라와요. 근데 그 따르는 인파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 고친 거 끝나지 않아요. 한 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 환자를 보고 계세요. 일일이 다 고쳐주셔요. 근데 이 광경을 이 예수님이 제대로 마태가 보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이것이 17절 이하인데 20절 한 구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요? 상한 갈대. 우리 옆에 갈대 습지공원 아시죠? 가을 되면 더 누런빛으로 색깔을 띠는데, 여러분 갈대 특징이 뭐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흔들해요.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해요. 근데 바람이 세면 어때요? 꺾여요. 튼튼하지 않아요. 그냥 부러져요. 지금 성경의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상한 갈대예요. 성한 갈대가 아니라 상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인간은 몸과 마음에 상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의가 없어요. 만나서 얘기 나누면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고통 겪으세요. 가정 열어보고 얘기 나눠보면 인생 평안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상처 저기 상처,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질병으로 수많은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상해 있는 모습,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성경의 묘사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등불, 지금 우리가 전기불빛에서 예배 드리는데 과거는 호롱불 문화예요. 여러분 호롱불 기름이 점점 타들어가요. 기름이 마르면 어때요? 심지도 점점 타들어가요. 그런 냄새가 어떤 냄새 나요? 역겨워요. 메스꺼워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냄새가 안 나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쓴물이 툭툭 흘러나와요. 입이 거칠어요. 언어가 거칠어요. 사람을 착하게 따뜻하게 대할 줄을 몰라요.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안식을 주게 해요. 쉼을 제공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람 불어 쓰러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풍전등화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37장 38장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에 이 풍전등화 위기가 있어요. 산 갈대 같고 꺼져간 심지 같은 그 두 가지를 다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히스기야예요. 아수르가 침공해왔어요. 나라가 지금 집어삼킬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수르는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삼키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콧대가 너무 높아요. 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절대 이 나라 아수르에 넘기지 않는다. 사내비에 넘기지 않는다. 내가 직접 손을 본다. 18만 5천을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죽여요. 그리고 코가 석잔해서 사내비에 돌아가요.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의 손에 죽임당해요. 다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풍년등화 위기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중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임종 준비해라. 세상 떠날 기간이 다가왔다. 시험부 인생 판정을 내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꺼져가는 심지 같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 자체였어요. 국가전 위기도 있었고 개인전 위기도 있었어요. 이 두 양상을 다 겪었어요. 상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 모든 인생을 다 겪은 게 히스기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니까 꺼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아요. 전능의 보호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면은 절대 인생 절망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요, 이 8장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해요. 마지막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확신한 단어 바로 뒤에 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에요. 상 갈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꺾였고 죽었어요. 호흡도 심장도 다 멈췄어요. 희망은 없어요. 다 손 놓아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썼던 단어가 무엇인가? 확신이에요. 왜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거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다리를 놓아준 그 메시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다리를 지나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다시 사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부활과 생명 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어떤 절망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요. 심지 깔고 있어요. 가지 꺾였어요. 근데 그 가지를 다시 회생시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의사분의 체험담을 들었어요. 이번 40년 넘게 의사로, 한의사로 일을 하고 대학교 교수도 했고 그리고 병원을 설립해서 명의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직원들 봉급 주는 게 늘 스트레스예요. 이번 달 봉급은 제대로 줄까? 이 근심 걱정이 끊이잖아요. 의학 지식도 전문가고 많은 환자도 치료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 이분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계 최초로 담적병 그 원인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예요. 그래서 이 과학 기술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국가에서 90억 가까운 재정을 줘가지고 이걸 전문화시키도록 이 의학의 전문가들, 의사, 한의사 41명 투입해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요. 연구하도록. 그 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분이에요. 그럴 정도 되면은 삶이 명예도 있죠, 인기도 있죠. 평안 그 자체잖아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진짜 깊이 있게 나갔어요. 하나님, 쉬고 싶은데 제가 쉬지 못해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기도해도 이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의 원인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셨는데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깊이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해서 딱 글로 메시지를 드렸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 단어를 딱 보여주고 그걸 떠올리게 해주더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성경의 한 부분이 떠올려지더라는 거예요. 3월 7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왕국에서 평안한 삶을 누려요. 근데 이렇게 평안을 누릴 때 그가 고민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 모신 저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다. 조그만 텐트. 거기 하나님 모시고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내가 거할 집을 짓지 않다 해서 한 번도 내가 화를 내거나 그걸 요청한 적이 있느냐, 애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왜 창조자라고 했고 자기를 왜 피조물로 했는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를 시켜준 거예요. 창조자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지위도 높여주시고 권세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분. 이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는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또 뭐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 비로소 마음의 정리가 됐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병원 운영하느라 고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장직을 내려놨대요. 이 병원의 회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회장이니까 책임지고 월급도 주시고 이 병원 운영해 주세요. 나는 그 밑에서 그냥 수동 들겠습니다. 그날부로 평안이 왔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를 꺼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그걸 믿지를 못했대요. 왜요? 자기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는데 이 직원들 봉급지라 이 병원을 운영하라 늘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식 없이 살았던 자기가 비로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니까 진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진리구나. 진짜 이 말씀은 진리구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안식 누리고 계시나요?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마음에 따스하신 분, 너무나 너그러우셔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눈총에 따갑고 그대 입에다 흘러나오는 보십시오. 비난의 화살이에요. 너무나 날카로워요. 송곳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그러워요. 떡을 먹어도 진선배 먹어도 죽이지 않았다. 최대한 배고파서 먹었다. 최대한 이건 지금 안식을 누리는 행위다. 완전히 다르게 보셔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안식의 주인, 왜 안식을 주셨는지, 왜 안식을 만드셨는지, 그 인자하신 하나님, 수많은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상할 때 꺼지는 심지 끄지 않는 하나님, 절대 소망 갖고 계신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 이번 위기 내가 반드시켜. 새로운 기회야. 다시 살아나. 롱런할 수 있어.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